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 선언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 삶에 이미 임하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 복음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단순히 내가 예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으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에 침체가 올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특별히 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복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봉사를 해봤지만 봉사와 동시에 많은 번아웃이, 지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육을 쓰면 힘든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위험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 부모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역을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역자일수록 복음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일수록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진단할 수 있는 게 의무감만 남아 있어요. 제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이 복음이 내게 들리지 않으니 내가 다시 들어야 되겠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의무감만 남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현상이 하나님의 복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남는 게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걸 채울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른 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인정받는 법, 바르게 사는 법, 배고픈 게 있고요. 인정받고 싶거나, 아니면 좀 뭔가 마음과 이것이 좀 편하게 쉬고 싶거나, 아니면 성공하고 싶거나, 이런 어떤 행복해지는 법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들은 교회를 향해서 썼던 서신서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인 것이에요. 골로새서도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듯이 골로새 처음의 시작이 너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미 복음이 그들에게 이른 것을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를 진단하기를,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이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지 않으면 변질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어느새 자기 삶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지를 표현되는데 그것은 꿈에 시달렸어요. 꿈에 시달렸는데 그 꿈에 누가 나왔냐면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자기가 안에 정죄감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정말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게 맞는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남이 먼저 의심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내가 사도가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내가 목사가 맞아? 내가 권사가 맞아? 내가 장로가 맞나? 내가 이렇게 안수 집사가 맞나? 그런 것에 시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달림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뚫고 가기 위해서 그가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날마다 자기 안에 들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생각보다 변질되는 게 굉장히 빠르게 되어집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 입학할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훈련 중에 공동생활이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바로 그의 공동생활집에 들어갔고요. 그 공동생활집에서 훈련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5시 반 기상입니다. 5시 반에 형들이 다 후배들 데리고 나갑니다. 10명, 13명 정도 같이 살았는데 나가면 뭐하냐면 30분 동안 운동합니다. 국민체조하고 뛰고 6시에 돌아와서 6시부터 7시까지 묵상해요. 그리고 7시에 다 식탁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서로 확인하고 밥 먹고 이제 등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8시에 같이 모여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1년 이상 계속 생활했어요. 제가 성인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모든 육체적 욕구가 사라져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드디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흥분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 갔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면 제가 변질되는 것이 바로 느껴집니다. 욕구가 비틀리고요. 군대에서 서로 하도 욕하는 거 들으니까 어느새 저도 속으로 누굴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자꾸 유의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내가 어떤 상태가 된 게 아니구나. 그저 나는 예수님이 하루하루 필요한 하루 살일 뿐이구나.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것도 본 말씀 2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골로새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붙잡고 싶고 맛보고 싶고 만지고 싶다는 거예요. 욕구가 뒤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싶고 다른 것을 맛보고 싶고 다른 것을 만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고 싶어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 맛보고 싶어하는 것의 성질이 무엇인지 22절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것들이 영원하지도 않는 것, 결국 지나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요. 25세 때 고민했던 거, 35세 때 고민했던 거, 40대 고민했던 거 같이 제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다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25세 때 저한테 처음에 결혼 상담했습니다. 직장 상담했어요. 자, 그거 다 해결됐습니다. 35세 만났어요. 그래도 그 문제가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가 그걸 쫓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괜찮아질까? 자녀 낳으면 괜찮아질까? 자녀가 대학 가면 괜찮아질까? 자녀가 결혼하면 괜찮아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마음을 어디다 뺏기고 살아요? 지나갈 것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허무감은 사실은 지나가는 것을 우리 마음 뺏길 때입니다. 제가 가끔씩 너무 어떤 한 행사에 집중하는 사역자들이 있으면 가서 얘기합니다. 그거 열심히 해도 어차피 지나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면서 너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되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놓쳐봤기 때문에요. 어떤 일에 집중했을 때 사역도 지나가더라고요. 아무리 중요한 수련회도요, 지나가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많은 청년들이 9월에 번아웃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와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왜요? 지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수련할 때 임원들 부르면 특별히 열심히 하는 임원 있으면 딱 불러서 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기억해서 가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과 선택과 지혜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자꾸 뒤로 보게 되고 원래 가지 말아야 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요. 구약의 출애굽에 모델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애굽을 빠져나올 때 어떤 강이 있죠? 홍해가 있죠. 자,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죠? 노예. 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자, 이제 신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자유. 자, 그런데 자유의 몸이 돼서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육체가 그리워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의 신분일 때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거 땡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고기를 못 먹으니까 먹던 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근데 그때 신분이 뭐였다고요? 노예. 그때는 노예였는데 자신의 노예였던 것을 완전히 이제 망각한 채 그냥 그 육체는 고기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분류가 되는구나. 이게 뭐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과 어차피 넘어왔으니까 그 광야에서 살 길을 연구하는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건너왔는데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구나. 이게 뭐냐면 홍해 앞에 팻말이 하나 있어요. 진짜 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따를까요? 건너가면 돌아올 수 없다. 이걸 못 본 거야. 건너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못 보고 건너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건너왔다는 것이 기억이 되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다시 애굽에 가서 고기를 먹을까가 고민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상담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3자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그래 너 다시 그 고기가 그리우니까 노예였던 그때로 돌아가라. 이렇게 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너 어차피 건너왔으니까 죽든 살든지 여기서 살 궁리를 해라. 이렇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불편한 게 맞습니다. 편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터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편함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너희는 그렇게 고민하는가? 그것을 향해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과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세상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때처럼 다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육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바울이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속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죄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죠. 왜냐하면 죄의 욕구가 우리를 노예 삼는데 우리는 그 죄에 상관없습니다. 그 죄 짓지 않아도 난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 배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이제 1학년부터 시작해서 뭐 태영아부 1학년, 청소년, 청년 일기까지 이 기쁨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고민해 가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과 같이 그게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끊을 수 없는가? 골로새 교회 내부의 상을 보면 그때 예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만으로 안 되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유대의 금욕적, 특별히 신비적 가르침 이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이미 유대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 간습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율법 준수가 너무 중요한데 이 율법 준수가 단순히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들이 영성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이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어 보입니까? 우리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어느 정도의 재정이 있는 사람, 또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딱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그때 당시에 돈이 들어오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지킴이 단순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을 매기는 도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회 안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지위가 상승되고 신분이 상승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으로 다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만으로 다 된다. 궁금하죠? 이게 무슨 얘기야? 예수만으로 다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왠지 아세요? 그들은 사실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과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 싶은 것과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다르잖아요. 이거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과 내가 갖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영원한 마찰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모님이 주고 싶은 것과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달라요. 행복한 가정은 뭐냐면 부모가 주고 싶은 것을 아이들이 갖고 싶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날은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그날은 너무 기쁜 날이에요. 아이들도 부모가 주고 싶은 거 받았고 또 부모도 주고 싶기니까 줬고 그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근데 이 욕구가 뒤틀어져 있으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의 것을 쫓냐면요. 우리는 정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과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원래 정말 하나님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가는 모든 과정은 이것이 일치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얼마만큼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사실 주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받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광야를 걷고 싶었습니까?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그 광야를 걷는 동안 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광야를 다 걸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의복이 세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유목민으로 40년을 걸었지만 너희들이 망한 적이 있느냐? 주변 사람들은 민수기는요 엄청난 책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반드시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60만 원 나왔지만 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구는 줄 거고 저 민족은 사라질 거라고 예측했을 겁니다.
근데 민수기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하죠. 결코 줄지 않았다. 줄 알았는데 줄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들을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은 알아가게 됐어요. 만날 일이신 하나님. 우린 약한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체질을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정말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체질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원할 수 있는 체질로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하나가 될 때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과 너무 달라. 너희는 뭘 원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게 주의 음성을 들려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유익이 없어. 하나님이 왜 안 주시냐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의 고기를 생각하는 게 조금의 유익도 없습니다. 이제는 유익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 생각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죠.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가장 영향받은 친구, 홍창선이라는 친구인데 사실 그 친구보다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정말 모진 학교였습니다. 주일날 등교시킨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 등교하면 교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 분이 계셨는데 윤갑기 선생님이라 이렇게 실명을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윤갑기 선생님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항상 교문에 서 계셨습니다. 대단한 분이긴 해요. 그분이 이제 다 등교시키면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안 오면 안 됩니다. 많은 피해를 봐요. 그런데 그것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창선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담임 선생님 만났는데 말하죠. 창선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는 아이입니다. 주일에 학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혹시 그것 때문에 피해 보시더라도 책임지겠냐고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책임지겠다고. 그럼 이것은요, 광야로 걷기로 어머니 홍창선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얼마나 두렵습니까? 고3 때 대학 못 갈까봐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크겠죠. 그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제가 창선이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주일날 합당하게 신나게 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죠. 사실 원래 여러분, 저는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해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원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의대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원래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의대 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수능 본 날 그 친구가 의대 갈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이 야, 너 그 네 실력으로 간 거 아니야? 하나님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말 그 친구가 의대 갈 실력이 아니었거든요. 야, 수능보다 인생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희대 의대 나와서 지금 전문의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걷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언정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예요. 자, 우리 같이 골로새서 2장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진단 키트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신앙 상담을 할 때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를 다 들어보면 그 고민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 몰라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고 슬퍼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불쌍해서. 예수님 불쌍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하고 예수님 걱정하면서 우는데 예수님 우리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꼭 얘기해요. 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는 죄로 하여금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돌아가시면서 거기서 외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도 같이 죽었다를 외치십니다. 근데 그 음성 듣지 못하고 나는 안 죽고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것만 슬퍼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얼마나 지금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죽은 줄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 자아가 예수님 안에 죽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분 꽤 많아요. 꽤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홍해 건너가면 돌아올 수 없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골로새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풍성한 가운데로 가는 게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이 3장 1절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죽은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아. 그럼 죽었으면 예수와 다시 살 것을 압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폭발할 수 있는 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한 가지 알았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부활. 그 부활 생명이 자기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가두고 있는 감옥의 특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정이 뚫려 있어요. 그래 놀라운 것은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지? 그들은 그걸 너무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부인하고 나가서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지 못할 김에 그냥 여기서 죽어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 알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같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세팅할 수 있다. 하늘에 온전히 채널을 맞출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어버브라고 얘기하는 위에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예수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세팅해라.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홍해 건넌 사람들이에요. 제가 너무 강조하는 거 앞으로 강조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이제는 이 임계점을 넘어서 하나님 골로새서 3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